여러분, 이 땅에 나무들이 사막에 심겨질 수도 있고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 심겨질 수도 있는데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은 것들은 비가 내리고 기후가 좋을 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지만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오면 말라 삐뚤어지거든요. 그리고 결실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여전히 잎이 청청하거든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거든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두 종류로 나뉘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지만,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중년에 자구새가 품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에게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떠나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셔서 환경을 초월하는 만사 형통의 길을 달려가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020년 지구촌 사랑교회를 향한 언약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2020년 신년 첫 주로부터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어서 만사 형통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졌고요. 4번째 시간으로 만배 축복을 기대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만배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성경의 원리들을 정리해서 만배 축복의 10계명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 축복을 소원하라, 그리고 확신하라, 그리고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3번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배 축복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흥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흥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배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그 만배 축복이 실제로 가능하냐? 그 만배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느냐? 있지요. 성경에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기라성 같은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하고 엄마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기라성 같은 형들을 다 챙겨주고, 집안의 굳은 일들은 그 막둥이인 8째 다윗에게 다 시켜버렸어요. 뭐 잔치할 때도 형들은 다 참석시키는데 이 막둥이는 천덕꾸러기인지 저 들에 가서 양을 지키라 그러고, 또 좋은 손님이 와서 막 하늘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그런 것을 할 때에도 형들은 다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웠는데 다윗은 후보 물망에도 올리지 않고 저기 저 밖에 가서 들에서 양을 키우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굳은 일만 다 맡기고 좋은 일들은 다 형들의 차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림받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주시는 만배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our sheep, 우리 소유의 양,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 기도,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에이 욕심이 많은 것 같으니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만사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생애를 굵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천천만만의 복을 누린 거거든요. 만배의 축복을 실제로 누린 거거든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그가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셨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간절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천국에 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왕노릇을 하냐고요? 이 왕노릇한다는 건 뭐냐면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지도력을 행사하는, 존귀함을 입고 선한 영역을 나타내는 그러한 반열에 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의 축복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그것을 소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선포된 만배 축복의 원리들이에요. 오늘은 만배 축복의 네 번째 원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 축복을 받으려면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라. 아멘. 죄를 떠나야 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떠나야 되지만,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만배 축복의 원조거든요. 샘플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복덩어리 된다 그러셨거든요. 복이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실제로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됐나? 복덩어리가 되었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기는 떠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서 떠났어요. 가라 그래서 가긴 가는데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좌표를 지적해 준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하고 몰라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출발을 하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참 난감한 상태죠. 황당한 상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따라서 하십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만배 축복은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거냐 하면, 만배 축복의 준공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만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더니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복덩어리가 되고 만배 축복의 준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할 때에 마침내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만배 축복의 주인공인데 내가 너무 막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에 마침내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다발, 선언, 명령, 약속, 경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고 불순종하지 않으려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주시는 만배 축복을 누가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만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전체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조금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일 때는 좀 불안함이 없을 건데 큰 그림이 안 보이고 당장 코앞에 움직일 것만 감동을 주시니까 불안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확실히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깨닫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만배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만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이야기는 만배 축복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고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만배 축복의 반열에 선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만배 축복은커녕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게 되지 않고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와 부요가 그 집에 있게 된다. 이게 시편 122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감동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뛸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다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다 보면 마침내 만배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바라보면 열심히 전도하는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세요. 광야로 내려가라. 아니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데 광야로 내려가라래. 근데 여러분 광야에는요 사람이 없습니다. 독사가 있고요. 맹수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서 굉장히 위험한 데가 광야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는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광야로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이해할 수 없지만 무조건 광야로 내려갔어요. 왜? 하나님이 내려가라니까. 근데 내려가서 보니까 저쪽에서요 병거 한 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거기 호위 무사들이 이렇게 있고 안에 누가 탔는데 그 병거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병거가 딱 오는데 가까이 가다가 칼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 호위 무사들한테. 그래서 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아니 거기 칼 막 휘둘러 칼을 잘 쓰는 호위 무사들이 있는데 아니 가다 칼 맞아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런데도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하고 수레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수레 안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면서 전도하게 되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고 구원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냥 말씀에 즉시 순종하다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입니다. 마침내 만배 축복입니다. 마침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신방할 때도요 계획을 짜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 그러면 뻘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냥 왜 가야 돼요? 무슨 말 해야 돼요?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 가 그러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가끔 많이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한참 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사님 신방 그러면 일 마무리도 못하고 막 주섬주섬하고 막 따라와요. 그냥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르 가요. 어디? 갑자기 막 뜬금없이 막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이코야 목사가. 아니 미리 얘기를 해주든가. 얘기도 아니고 갑자기 막 뜬금없이 막 그래버려요. 왜 그래요? 목사가 사이코라 그러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 움직여라 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가서도 내가 설교 준비하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가지고 아버지 왔어요. 그 뭔 말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뭔 말 해라. 그러면 그냥 그 말 전달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선포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래요. 집에서 갑자기 막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개똥이 엄마한테 전화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즉시 순종을 해야지. 그냥 하나님 지금 이게 산더미 같은 이거 안 보이세요 지금? 제가 놀고 있어요 지금? 왜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다 닦고 할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귀찮지만 딱 멈추고 이거 고무장갑 빼놓고 전화해가지고 개똥이 엄마 딱 해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했어요. 뭐라 그럴까요?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라. 전화를 받았어요. 개똥이 엄마, 예,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개똥만 왜 그래? 나 혼자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같이 안 오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지금 설거지를 멈추고 그것을 이해하게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가끔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전화를 딱 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막 기도하겠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쪽집게 도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만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만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떠나야 될 자리를 분명히 떠나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예전에 박무식이 초교인이 있었어요. 교회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거의 90대 초반 정도 된 분인데 이게 다 고장 나가지고 피를 다 쏟는 거예요. 막 구멍이랑 구멍은 피가 다 나와. 위아래로 피가 다 나와. 이게 다 장파열이 되고 다 이래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기도하고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만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선포했고 영접하시라고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쫙 보니까는 우상단들이 그렇게 많아. 우상 종교의 그 달력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싹 수거해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증한 것을 들으면 그거가 함께 멸망한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싹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왔거든요. 근데 집으로 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위아래로 구멍이랑 구멍은 피똥 다 싸고 막 그래서 병원에서 손 못 댄 그 할머니가요 일어나가지고 팔에 차가지고 파리를 잡는 거야. 그냥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누가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선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 발전소의 전기가 전선을 통하여 흘러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목사를 통해 흘러가는 거지.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그러한 만배 축복이 왜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군소리 하지 말고 가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배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 산불이 나가지고 전체를 막 태우는데 그 미국에 있는 언니네 집까지 불길이 막 치솟아. 거기 주유소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급해. 산 전체를 막 불태우는 거야.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 상황이 그렇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명령했거든요. 침범하지 말라고. 거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언니네 집 고기만 싹 빼놓고 반달처럼 남겨놓고 불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아멘 좀 하세요. 아니, 남들 잘 될 때 아멘 좀 해야지. 나만 잘 돼야 돼요? 그 라크라 센터, 미국 라크라 센터 거기. 근데 그런 기도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를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쭉 하고 성령님이 선포하라는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선포하는 거지. 목사가요, 무슨 뭐 실력이 대단하고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지, 목사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말 잘하기로 치자면 그 이상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을 떠듬거리고 하더라도, 떠듬거려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 만배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똑똑한 체 하면 뭐 할 건데요? 말 잘해서 뭐 할 건데요? 잘난 체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바라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말이 7번 나와.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인 거예요. 그들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움직이기 싫어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일어나서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야.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정도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그냥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싫습니다. 말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는 싫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죠? 고난이 아니에요. 죽음이요. 십자가에 올라가면 죽어야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고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나는 죽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내 느낌 없는 거예요. 주님의 감동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마침내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다니고 마침내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만배 축복을 받기 원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 son구사 탑 1, 2, 3위가 있어요. 그 중에 탑 1위가 어디냐면 성의 son구사예요.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이라는 의미의 성애예요. 성의 son구사. 사장님이 임선재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 시골의 한 청년입니다. 배우지 못했어요. 무학으로 목수일 배워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만배 축복의 꿈이 생겼어요. 무식하고 돈도 없고
그냥 목수 따지면서 시다로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만배 축복의 꿈이 생겼어요. 아마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아요. 그분도. 왜냐하면 어차피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새벽마다 차디찬 바닥을 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뜨거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무조건 서울로 상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0일을 막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150일이 뭐래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요. 근데 무조건 서울로 상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서울로 상경하라니까.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일용직 노동하는 거예요. 매일 일용직으로 나아갔어요. 처음에 80명 출석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11조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놀리는 거야. 야, 네 앞가림이나 해. 무슨 너 돈 벌어가지고 교회 먹여 살 일 있어? 어휴, 저 바보 같아. 그러면서 막 동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꾸준히 11조를 들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가 성장해서 12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좁아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목사님이 돈이 너 없어 해. 그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선재 집사님이 막 우기다시피 해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돈은 없는데. 근데 임선재 집사님이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묵묵부답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개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곧 100만 원 타게 되는데 그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100만 원은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밀어붙여서 공사를 하고 나니 하나님이 그때 공급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는 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하면 되는구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이런 영적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입당 예배를 드리면 노회, 지방의 목사님들 다 오잖아요. 그죠? 같이 막 축하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와서 그 목사님들이 다 보더니, 이거 성전 건축 잘 됐네. 이거 전구도 못 보던 건데, 이거 다 어디서 샀어? 이게 참 특이하다.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줬어? 이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 임선재 집사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이거 우리 교회에도 와서 이런 거 해주라고. 맡길 테니까. 돈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해주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일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잠을 못 잘 정도로. 일이 많아가지고 막 엄청, 그래서 시작된 게 성회선구사예요. 근데 이제 잠을 못 자고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쓰러졌어. 김병철 장로님도 조심하세요. 일 많다고 그냥 잠 안 자가지고 하면 안 되고 주무실 건 주무셔야 됩니다. 12시가 다 돼서 지나가다 보니까 불이 켜져서 보니까 그때까지 일하고 계시더라고. 복이긴 해요. 이런 때 뭐 일거리가 있어요. 밤까지 해야만 이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임선재 이 집사님이 그렇게 계속 일하니까 쓰러졌어. 병원에 실려갔는데 승모협착증이래. 심장병. 근데 수술할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돌리다 보면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있지만 잘 돌릴 수 있는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는 말씀과 함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야. 막. 그 말씀 붙잡으니까 막 안심이 되는 거야. 돈도 없는데 수술합시다. 그래서 수술했어. 돈도 없는데. 근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채워집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1200평 공장을 운영하게 되고 그것도 너무 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감동으로 오면서 믿음으로 막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돼요.
공장을 구하면 공장을 주고 땅, 돈, 사람, 시술자 구하는 대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산에 6,000평 대지에 3,000평 건평의 공장을 짓고 1,000여 개 교회에 납품을 했어요. 일본에까지 수출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수출통상부로부터 수출 대상을 받게 되고 엄청난 사업가가 됐어요. 이제는 일을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선교하러 다니시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부흥에서 성전이 필요한 시골 교회들을 도와주고 신학생 목사님들 지원해주고 200평 성회교회, 그 공장교회죠. 성회교회에서 매일 수백 명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공짜로 목회자 세미나를 열고 매일 이메일로 목회자료 보내드리고 그러한 귀한 장로님이 됐어요. 비록 일자 무식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만배 축복 아닙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소원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떠나야 되고 따라가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비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들어야 만배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요 리스닝 하라는 거예요. 히어링 하는 게 아니라. 히어링은 그냥 소리만 듣는 거예요. 리스닝은요 이해하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리스닝 되려면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히어링은 되는데 리스닝은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만배 축복은 막혀요. 안 돼요. 만배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리스닝하는 것,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목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리스닝이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말은 잘한다 그래요. 목사 너나 잘해라 그래요. 아이고 뻥이 씨다 그래요. 아니 목사가 신뢰가 안 되면 제가 사랑하는 김병철 장로님,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함께할 김병철 장로님 과거의 아픈 얘기를 다시 드러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드러낼게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어. 장로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다 딱지 붙고 막 다 부도나고 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교회 멤버로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11조 1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한 달에 11조 100만 원이면 적은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 벌써 한참 된 거예요. 예? 벌써 한 15, 6년 전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네 그 복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 부흥이 딱 멈춰버렸어. 그리고 저를 보는 눈이 이상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도망갈 준비하고 있어. 목사는 보면 알아. 얼굴 딱 보면 눈 보면 알아. 예배 때마다 불편해하고 다른 교회 도망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는 그 말 못하죠. 그냥 주여 아버지. 그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김병철 장로 전옥기 권사님이 저를 집으로 대구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두 분이 이시들지고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맨날 장로님 권사님 집에 찾아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사실 무근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했어. 이 목사 이제고 저래고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다라고 그랬대. 근데 자꾸 맨날 이야기를 하니까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 계속 듣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래 제가.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목사를 보니까 은혜가 안 돼. 눈도 마주치기 싫어.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말씀이 안 들어와. 불편해.
다음 주는 어느 교회 가야 되나? 아유, 이러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그 일어서던 사업이 딱 멈춰버렸어요. 일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두 분이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런 목사 밑에서 계속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새 교회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하여 주십시오.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두 분이 길을 가는데 그 앞에 맨홀이 열려 있어. 뚜껑이 확 열려 있어. 근데 두 분은 그걸 몰라. 그냥 가다가는 맨홀 뚜껑에 빠져 죽어, 두 분이. 그런데 어떤 메르츠같이 빼씩 마른 사람이 혼자서 그걸 이 두 분 빠져 죽지 않게 하려고 맨홀 뚜껑을 그냥 안간 힘을 쓰면서 막 닫으려고 막 쓰더래. 그 메르츠같이 생긴 그 현찮게 생긴 그 인간이. 근데 그 누군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이병천이야. 그때 당시 제가 메르츠처럼 말랐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완전히 말라가지고 툭 치면 날아가게 생겼어요. 정말 심파극 찍었어요. 이 오뚜기가 심파극이 완전히 이런 거 그냥. 근데 보니까 저요, 이병천 목사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그 힘도 없는 그 이병천 목사가 너네들 살리려고 양간 힘을 쓰면서 그렇게 부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되냐, 인간아? 이건 제 버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냐, 인간아? 그래도 복 받을 줄 아냐, 인간들아?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들이 우리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들은 얘기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시구나. 그래가지고 두 분이 회개를 하고 저를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분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그 지나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손을 얹고 다시 축복기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시 축복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늦더라고. 서서히 회복되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넘어져도 다시 회복되니까 괜찮아. 회개하면 돼.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회복이 되긴 되는데 서서히 돼. 아주 지겨울 정도로 서서히. 그러지 말고 그냥 계속 만배 축복의 고가도로를 달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목사를 신뢰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해. 아멘. 그리고 나서 김병철 장로님 철학이 하나 생겼어. 나는 우리 목사님이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으리라. 새로운 공법이 나왔나 보지 하고. 그걸 어떻게 아냐? 우리 교원 정인성 목사님 여기 와서 모시다 드리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걸 하셨대. 간증을 하셨대. 제가 신령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목사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복이 말라버리는데 주의종 목회자 선지자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사 형통이 시작이 돼 복을 받고 그래.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나는 목사님 의심하지 않을 거다. 그런 눈으로 안 볼 거다.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말씀하실 분도 아니지만 서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믿으리라. 새 공법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누가 뭐라 그래도 제 편에 서는 거예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말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잘 됩니다. 만배 축복의 꼭지점을 향해 이제 출발했습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만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을 해야 돼요. 리스닝이 되려면 목사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목사와의 신뢰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내 가슴에 용수순 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뜨거운 감동이 여운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배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피라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빈배 좀 쓰자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한테 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빈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설교 끝나고 나더니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근데 거기 밤새도록 피레미 새끼 안 잡혔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동무의 손짓하여 와서 2배 가득하게 태웠더라. 이게 만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붙잡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만배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진구까지 사는 거예요. 오산이 안심하라, 지구촌 사랑교회가 있다. 경기도에 안심하라, 지구촌 사랑교회가 있다. 지구촌이 안심하라, 지구촌 사랑교회가 있다. 그게 만배 축복인 거예요. 주변 사람까지 잘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됩니다. 청우는 됩니다. 다른 교회는 혹시 안 돼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은 안 돼도 우리는 됩니다.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설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우리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설게 될 것이에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천한 말 좀 쓰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겁대가리 짱 받고 전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